민수기 8장부터 해볼게요. 민수기 8장에 가면은 민수기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니네 집안에 이거를 해. 니네 집안 이거를 해. 등잔대를 세울 때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불어. 나팔을 크게 불면 다 모여. 나팔 크게 불면 전쟁에 나가. 전진해. 나팔을 작게 불면 그냥 살살 모여. 뭐 별별 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코치를 해주십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보세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서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민수기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읽어볼게요. 8장 등잔을 차려 놓는 방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말을 해줘라. 여호와 성막에 등불을 켤 때는 7개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해라. 그래서 아론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등잔대는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명자에게 이거 이렇게 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야,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라. 레위인은 앞으로 특별한 일을 할 거죠. 성막의 도구를 옮기고 성막을 걷고 성막을 다시 차리고 뭐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물을 도구들을 만지려면 이 레위인들은 아주 아주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기물을 만지다가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교육해 주십니다.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시켜. 모세야, 너는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려주고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깨끗이 밀게 하고 레위인들은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해라. 또 레위인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로 번제물 제사 드리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 제사 음식물로 가져오게 해서 그 외에 또 모세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다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러분 레위인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알죠? 레위인 어디서 나왔어요? 레위 족속. 이건 뭐냐면 야곱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의 자손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 레위 족속,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 레위. 그 자손들은 전부 다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하게 하는 일을 해요. 레위인들. 그래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레위인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레위인으로 하여금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모세 네가 그 숫송아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죄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의 죄. 그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숫송아지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의 죄를 사한다. 속죄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면 죄를 사한 이 레위인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모세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라.
그러면 레위인들이 나 하나님에게 속하게 될 것이라. 모세야, 네가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린 후에 레위인들이 그리고 나서야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막 회막에 들어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 바가 된 자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처음 난 모든 것은 나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였나니. 언제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그날 이스라엘에 처음 난 그들은 나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살려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대신 모두 12지파에서 다 처음 난 걸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 아니고 그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하였다.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해서 뭐 했을까요?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갓 지파, 아셀 지파, 루벤 지파, 뭐 여러 단지파 있잖아요. 그 지파의 첫 번째 난 거 다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레위 지파가 그냥 통째로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 첫 번째 난 것은 그냥 자기 생업을 하면 돼요. 그 대신 레위 지파가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를. 레위로 하여금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레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나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레위인들에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레위인 자기의 옷을 빨고 아론이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제사 드리고 아론이 레위인을 위해서 속죄를 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이 레위인들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 이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들하고 함께 같이 도와서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기도 되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뭐 늙어 죽을 레위인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에 봉사하라 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레위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25세 이상부터 되면은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복무하듯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다. 근데 25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에 복무를 합니다. 봉사를 해요. 근데 50세가 되잖아요? 그럼 50세부터는 회막 봉사하는 일을 쉬어서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25살부터 49살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 5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하고 그냥 도와주는 일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이에 맞게 할 일을 딱딱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막 힘들게 막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주시는,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민수기 9장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자, 유월절 아시죠? 애굽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 해방돼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감사. 상상을 해봐요. 400년 만에, 400년이라고요. 400년 만에 해방이 된 거예요. 그 감사드리는 그게 유월절 예배, 유월절.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자, 첫째 달.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그 날짜에 유월절 예배를 지키게 해라. 그 정한 기일이 언제냐? 곧 이달, 이번 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 유월절을 지켜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따라서 유월절을 잘 지켰더라.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겼죠. 그때 다 잘 지키는데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거예요. 누가 옆에서 죽은 거죠. 그 시체를 만졌거나 뭐 장례식을 치렀거나 이렇게 했겠죠.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물어봅니다. 모세에게 물어보기를,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람의 시체를,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내가 부정하게 됐는데, 그 우리를 금지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유월절 예배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입니까?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떡합니까? 유월절 예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배은망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유월절 예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체를 만진 것 때문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떡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 텐데 내가 기도해서 들어보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줘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만약에 앞으로 두고 대대로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었다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언제 하냐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 유월절을 지켜서 자, 봐봐요. 원래는 언제 하냐면은 첫째 달. 자, 잘 봐요. 언제 유월절 한다고요? 첫째 달, 14째 날 하는 거예요. 첫째 달. 그런데 이 부정한 자들, 또 여행하느라고 이렇게 여행이 오래됐거나 시체 때문에 부정했다. 그 사람들은 언제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둘째 달 하래. 둘째 달.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 예배를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아침까지 그것들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한 달 뒤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 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재밌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법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법을 주실까요?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불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려고. 우리를 좋은 길로 가게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르면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자, 모두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너 유월절을 만약에 안 지켰어? 그러면 그런 백성들은 죽는다. 너 아무 문제도 없으면서 멀쩡히 유월절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께 안 해? 너 죽는다 이거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배은망덕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죄를 지가 담당할지라. 만약에 또 타국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타국인이
너희들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류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외국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외국인도 여기 들어와 살면 자기가 유월절 지내고 싶으면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요. 감사드리고 복 받아 가라고요. 네. 자, 또 여기 되게 재밌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이제 그 12지파가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막을 새로 펴요. 성전 이제 제사도구를 다 차려요. 그리고 이게 또 가자 그러면 또 다 보따리 싸요. 그래갖고 또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그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을 세우면 구름이 성막 위에 와서 덮었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여기를 지켰고, 밤이 되면 여기 불이 나타나서 불 모양 같은 것이 여기 나타나서 여기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 불 모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덮었는데, 그 다음 잘 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자, 다시, 구름이 성막에서 위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했어요.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진을 치고 머물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저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여기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여기는 매일 이동해야 돼, 이동. 이동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근데 구름이 전진하면 자기네들도 전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자기네들도 멈추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또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자기네들도 진영이 가만히 머물러 있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아주 아주 길어져. 구름이 가만히 있어. 성막 위에 가만히 오래오래 있어.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하지 않고 거기 가만히 진치고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그리고 혹시나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작아. 하루밖에 안 머물렀는데 갑자기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루만 구름이 머무르면 백성들도 하루만 머무르고 구름이 한 달 동안 멈추면 백성들도 한 달 동안 멈춰서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을 하고 그러니까 구름이 뜨서 가면 자기도 가는 거예요.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도 진영에 가만히 머물러 있고 구름이 행진하지 않다가 구름이 떠올라서 가기 시작해 행진하면 백성들도 따라가고 이렇게 신기하죠?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곧 어떻게 했다?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임무를 할 것을 했더라. 자, 또 10장을 얼른 할게요. 11장까지 해요, 우리 오늘. 10장. 자, 여기 또 재밌는 거 나와요. 민수기 10장에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어떻게 해? 나팔 소리가 작을 땐 어떻게 해?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섬세하세요. 되게 꼼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드는데 그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 그래갖고 그 은나팔 2개를 회중을 소집하고 회중의 그 진영을 출발하게 하고 그때 은나팔을 쓸 거예요. 언제 쓴다고요?
회중을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이 나팔을 불 거야, 앞으로. 보세요.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나팔 두 개를 다 불어요? 그럼 소리가 크겠죠.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모세 너에게로 다 모이라고 해라. 나팔 두 개를 막 불어대면. 근데 나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세에게로 모여라. 그죠? 모세가 지도자 모임을 할 때는 나팔을 하나만 분대요. 너희들 그 나팔을 크게, 엄청나게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진영들이 행진을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팔을 빡 불어. 그럼 동쪽에가 먼저 출발해. 동쪽 군인들이. 또 나팔을 막 크게 불어. 두 번째로. 그러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들이 행진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이 출발할 때는, 떠나려고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라. 그러니까 다 따라가야 돼요. 나팔 소리가 나면.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니, 자, 근데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마라. 그 나팔은 누가 분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자, 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만약에 너네를 압박하는 대적을 물리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엄청 크게 불어라. 지금 적들을 물리치러 간다 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네들을 기억을 하고 너네들을 위해서 너희의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적을 물리치러 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엄청 좋죠? 야, 진짜 멋진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나빠요? 엄청나게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네들이 막 나팔을 막 불어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 내가 약속했지. 쟤네 나팔 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네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기억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만 까먹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땅에서 내가 하는 소리, 내가 나팔 부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뭐 하려고 기억을 하시죠? 나의 원수에게서, 대적에게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 너무 멋진 하나님이에요. 자,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의 희락의 날, 기쁨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너희들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하는 제사도 드리고 그럴 때 나팔을 불어라. 언제? 즐거운 날도 제사 드리고 나팔 불고. 그죠? 우리 좋을 때도 감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을 물리치러 갈 때도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이랑 같이 가야 되죠. 또 정한 날이 있으면 자기가 약정한 날이 있으면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또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화목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니네들 밤낮 기쁘나 좋으나 슬프나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을 하시겠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안 잊어버려 나를 기억하시겠대요.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를 때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하나님. 자, 드디어 또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이 됐네요. 자, 그때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다 보따리 싸고 가야죠? 구름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니까 같이 출발을 해요. 자기 길을 가다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또 멈췄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맨 앞에 선두로 누가?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군대 깃발 있죠? 군기. 자, 유다 깃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 깃발이 있고 이렇게.
자기 지파마다 군대 깃발이 있습니다. 맨 앞에 누가 간다? 유다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자기들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자, 첫 번째 유다 군대의 지도자 누구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나손이 이끌었다. 자,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순서가 있네요. 첫 번째는 유다 자손 나손이 이끌고, 이사갈 자손 두 번째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끕니다. 이 12명 이거 정해져 있어요. 지휘관 이름, 똑같은 이름 맨날 나오는 거예요, 12명. 스불론 자손 지파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도합니다. 또 성막을 걷고, 성막을 걷으면 이 성막은 누가 메고 가요? 성전 그 재료들 있잖아요. 성전 세우고 가요. 그거는 이거 아론 자손이에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루벤 진영의 군대 깃발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했으니 루벤 군대는 누가 인도한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끈다. 스므온 자손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메일이 이끈다. 갓 자손의 지파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고. 자, 근데 고하딘 이들은 성물을 메고, 그죠? 성전 기물들을 메고 진행을 합니다. 성전 도구를 가지고 가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고하딘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 고하딘이 먼저 성물을 메고 가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가는데 에브라임 군대는 누가 인도한다?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끈다. 므낫세 자손 지파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고 베냐민 자손 지파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군기에 속한 자들은 누가 이끈다?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고 아셀 자손의 지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도하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렇게 정말 멋지죠? 하나님이 군대 조직을 엄청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서 나아갔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펼 때 이 군대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 그 광야에서도 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적들이 있어요, 적들. 그죠? 내 땅을 안 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찌르려고 군대가 먼저 이렇게 군대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모세가 등장인물 있어요. 호밥이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군가 봐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 사람인데 르우엘의 아들 누구? 호밥.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에요. 호밥에게 말합니다. 노란색을 꺼내야 되는데. 네. 장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을 하고 있으니 장인어른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호밥이 장인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가지 않고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호밥이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갈 때에 중요한 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가시면서 우리들이 쉴 곳을 찾으신답니다. 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 이스라엘 진영 위에 덮였었더라. 자, 괴가 하나님의 증거의 언약궤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게 출발할 때예요. 출발할 때는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모세가 항상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또 증거궤, 언약궤가 쉬고 있을 때는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궤가 출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이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증거궤가 멈출 때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모세가 또 기도하고 정말 손발이 맞네요. 모세와 하나님이. 자, 또 11장을 보겠습니다.